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10장 5절에 보면 진노의 막대기, 손의 몽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13절에 보면 나는 총명한 자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도구는 그 도구를 드신 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가 자신의 총명을 자랑하죠. 이러한 그 교만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15절에 나온 것처럼 도끼가 스스로 자랑하며 톱이 스스로 큰치하고 막대기가 되려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 같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 같이 이러한 그 교만함이 지금 아수르에 있는 거죠. 이런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17,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꽃으로 하루 사이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어 병자가 점점 쇠해진 것 같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우리가 항상 겸손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 받아도 교만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수르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결국 더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즉 그 아수르의 심판, 아수르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만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되죠. 오늘 20절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에게 아수르의 심판은 큰 깨달음이 되게 돼요. 아수르와 같이 강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그 교만함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남은 자와 피난한 자들은 아수르의 잔혹함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아수르가 잔혹하게 행합니까? 1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며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는 이러한 잔혹함을 드러내 보여요. 아수르가.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피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남겨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수르나 주변의 강대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치시고 아수르를 도구로 하실 때 그 잔혹함 속에서도 남겨둔 자들을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실로 여호와를 의지하길 기대하셔서 저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21절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고요. 깨달음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나? 이 정도 차원도 아니에요. 아예 방향을 180도 바꿔서 그렇게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회개예요. 남은 자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거. 모두 다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거죠. 또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몽둥이의 역할을 하는 아수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 필요하면 이쪽, 필요하면 저쪽,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이러한 그 결단의 행태가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25절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한다는 것은 아수르를 하나님이 진노로 멸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도 잔혹하고 거만한 저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잔혹함 속에서도 남겨두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사실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실 것이다 라고 23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만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목적이 그거예요.
저들이 예뻐서 남겨두고 저들이 좀 어떤 믿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남겨두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남겨두시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둠을 받은 남은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즉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도 아니고 어떤 이상도 아니고 나중에 죽어서의 문제도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지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거. 이것이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런.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아수르의 포악함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남겨두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수르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제국들을 심판하셨었잖아요. 아수르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24절에 보니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이러한 잔혹함을 아수르가 보인 거예요. 그러한 악행, 그 포악함 속에서 하나님은 남겨두신 자를 이렇게 두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서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26절에 보면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막대기를 드실 때 바다를 향해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사기 7장의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그 강력함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 거기에 수장시켜 버리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했던 이전의 세대, 이전의 제국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만한 개인이나 교만한 공동체, 국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고 부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수르에 대한 심판 28절 이하에 쭉 일어나온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주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사상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는 것과 함께 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양면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 신앙과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 주변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남겨두신다. 반드시 남겨두신다. 두 번째, 남겨진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진실하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는 안 믿는 자들, 아수르와 같은 자들에게서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만한 인생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바라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고 결국은 멸망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매우 엄중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심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실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늘 겸손히 낮아져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